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여러분 고백했던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첫째로 나를 살려야 됩니다. 뭐로 나를 살립니까? 다락방운동으로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렸으면 나를 살아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렸으면 그 교회마다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망대 어디 세울까요? 내 영혼에, 내 안에 세우면 됩니다. 내 안에 세우려면 어떡합니까? 2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침, 낮, 밤 나눌 수 있죠. 아침에는요,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을 적에는 5분, 3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낮에는요, 사회생활 하다 온 사람들을 만나죠.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아침엔 갖고요, 낮에는 누림입니다. 밤에는요, 영원히 남을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최후의 작품. 그러면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리고 237, 5천도 살리고 결국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3월달은요. 3월달 하나님이 우리 신앙자는요. 절대 망대예요. 절대 망대 세워라. 어디 절대 망대를 세우냐? 누구를 절대 망대를 세우냐? 새 교육자를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새 교육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새 교육자가 사람을 살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새 가족을요.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새 가족 주변에는 불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치유팀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돼요. 왜요?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팀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됐는데 이건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내가 나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나의 나된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265번째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디도의 직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디도의 직무뿐만 아니라 여럿이 직무가 나왔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디도인 빼겠습니다. 직무. 첫 번째로가 디도의 직무요. 디도의 직무. 오늘 본 말씀 5절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래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 같이 있다가 그레데를 떠나면서 디도를 거기 남겼어요.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겼다고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은 일 정리. 일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교회의 일이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줬어요. 구체적으로 그래도 교회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무하려고 전도 조직 강화하는 일, 전도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 일이 뭡니까?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명한 대로요. 명한 대로. 뭐라고요?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주변에 있는 각 성, 장로 세우는 일이요. 뭘 명했냐면 장로 세우는 일을 명했어요. 각 성에 장로를 세워라. 왜 각 성에 장로를 세우냐면 각 성에 전도망대를 세우기 위해서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장로를 세워라 그랬죠.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것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기초를 넣는 것입니다. 복음화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워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의 직무 중에 하나,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은 말씀이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전가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 전하는 일인데 믿은 말씀 가르침을 지켜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믿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그런 얘기야. 복음 가르침을 지켜야 하리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바른 교훈으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구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른 교훈으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기도의 직무요. 두 번째는요. 장로의 직무요. 아, 6절 한 절만 봅시다. 6절 한 절만. 장로의 직무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방탕하지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존재할지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장로가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5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가 할 일 보면 가정에서는 어떠냐? 가정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요.
6절 봅시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은 첩두지 말란 말이요. 일부 일초. 한 아내의 남편.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면 자녀를 잘 교육해야 돼. 자녀 교육. 그러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 가정에서는 그렇고 사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 얘기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라 그런 얘기죠. 사회에서는요, 방탕하지 않냐 하며, 그 다음에 방탕하지 않냐 않고, 비난받지 않냐 하며, 비난받지 않냐 하며, 비난받지 않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둘째야 하니라. 자녀에게는요. 자녀에게는 불순종하지 않냐며 그 얘기는요. 순종하는 자녀. 불순종하지 않냐며 믿는 자녀. 자녀의 믿음.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공부 못하면요. 싫죠. 그런데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학교 다녀봤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그건 기초예요. 대신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이거요. 이거는요. 자녀들이 이걸 바탕으로 두면 그 다음부터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믿음.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죠. 거꾸로 생각합니다. 성적표 100점 맞아오면 좋고 교회는 안 다녀도 관계없고 그게 거꾸로 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걸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다 소유한 거 그거 얼마 갑니까? 제가 80평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땅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영원토록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라. 믿는 자녀. 그 믿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 세계보험할 수 있는 자녀예요. 세계보험의 주역으로 세우면 됩니다. 주역. 자녀에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장로의 직무요. 장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요것만 장로의 직무는 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독의 직무요. 칠절 8절이죠. 감독의 직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격. 감독의 자격은 하나님의 청지기요. 직분이죠.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청지기요. 그런데 누구의 청지기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물론이지만 사람 보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냐며 틀린 고집 부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똥꼬지 끌어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틀리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 목사님들도 보면 맛있다는 걸 한번 고집 부리시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 안 붙어요. 다 떠나요. 끝까지 고집 부리기 아니에요. 상대방의 얘기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감독뿐만 아닙니다. 장로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할 수, 비록 내가 보기에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틀린 걸 수용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보기에 틀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는 걸 뭐라 그래요? 혈기 부린다 그러죠. 급히 분낸다. 말 다 들어보기 전에 저 사람 말하는 중에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서 승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감독은 어떤 수관을 가져야 되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요, 중독을 얘기합니다. 중독되지 아니하며. 그때는 술이 중독이 제일 쉬운 거니까요. 지금은요, 마약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담배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게임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뭐냐 하면 제가 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술 먹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중독이요. 담배 피웁니까? 담배 피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중독이요. 마약 합니까? 마약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중독이요. 어떤 것이 중독되면 안 돼요. 그런데 딱 중독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에는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중독되기만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요. 복음에 중독되기만 하면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거의 다가 복음에 중독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복음 안 들어도 되고 다른 교회가 되고 절간에 가도 되고 그건 중독 안 된 거예요. 그래, 복음에만 중독되자. 세상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말고 복음에만 중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는 뭔지 알죠? 때리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가 아닙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근데 더러운 이익을 취해가지고 내 재물 창고에 쌓인 거지만 그 더러운 이익이 부패해요. 그럼 다른 거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더러운 이익, 정당한 이익, 노력해서 정당하게 버는 거 말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요?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자, 그렇다면 습관은 그런데 삶은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은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니, 절제가 거기 나오는 게 아닌데 여기 썼네요. 그죠? 삶에 나오는 겁니다. 삶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내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행하며, 착한 일을 좋아하며, 착한 일 하는 걸 좋아하며, 그 다음에요, 신중하며, 덜렁거리지 말란 말이죠. 신중하란 말이죠. 덜렁거리면 꼭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며, 그 다음에 거룩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디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니까 제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알기 쉽도록 요약해서 그렇지 전체 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대로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복음만 들으면 돼요. 야, 이대로 못 살아도 되고 복음만 들으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마음 놓고 살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복음 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누가 기름 부음 받는데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씌울 적엔 꼭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왕은요,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왕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죄 문제는요, 대신 제사들은 제사장이 해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분이 참 왕 그리스도예요. 이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1 직무가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 결론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직무.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주셨는데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종들을 모아놓고 타지에 가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해서 갑절로 드렸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계산할 적에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선한 종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1달란트 받다 1달란트 갖다 하는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받은 직무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가려와요. 구원은 받았어요, 다. 천국은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려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가 뭐냐? 볼까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무가 뭐예요? 전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가 뭐라고요?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 이게 길이요, 길.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야.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회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사주팔절명에서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이 말 하려니까 앞뒤가 틀려가지고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안 되더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세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으라고 전도하려고 애쓰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정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겠냐고. 나는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속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대신 꼭 하나 일은 불신자 전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본이 되는 삶,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직무를 맡겼어요. 무슨 직무요? 나의 직무. 여러분,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형을 놓고 분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책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구하러 오시는데 그 생명 구하는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대신하셔야 됩니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직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